받은 은혜를 성도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틀 전에 모르게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서 넘기다가 막 10만 수료식이라는 게 뜨는 거예요. 그게 신천지 10만 수료식이더라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왜 내 알고리즘에 이게 뜨는 거지? 흠칫하면서 본 기억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딱 보니까 엄청나게 화려하더라고요. 그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대구에 모여서 그 수료식을 진행을 하는데, 와, 엄청나게 열광하고 엄청나게 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교회에는 젊은 사람들이 없다는데 거기에는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들의 어떤 것을 사람들이 따라가는 걸까 생각을 보면서, 또한 작년에도 그 10만 수료식을 해서 벌써 매해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신천지의 잘못된 교리에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다니고 있는 젊은 청년들의 영혼을 볼 때 참 안타까우면서 우리가 교회로서는 어떻게 이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교역자로서 들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잘못된 진리에 완전히 삶을 드리겠다라는 그 어떤 눈과 모습을 가지고 임하는 것을 볼 때에 놀라우면서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질서를 되게 잘 지킨다 그래요. 그리고 헌혈 기네스에 오르고 약간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참 마케팅도 참 잘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신천지 교인들처럼 말씀에 목마름이 있거나 그들의 믿는 것에 열광하는 모습이 없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들을 본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의 현 시점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듣게 되었어요.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도 저들은 그들의 삶을 바쳐서 자신들이 믿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분을 알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익숙해지고 어찌 보면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잘못된 진리가 전해지기가 얼마나 쉬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이단이라고 불리는 그들도 미디어나 사회에 나와 자신들이 믿는 것이 진리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이단이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신들은 계속해서 진리를 선포하기 때문에 부흥하는 것이 아니냐, 매년 10만 명이나 되는 교인들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제대로 된 진리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이 또한 성경이 말씀하고 주의하라고 하신 거짓 교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이 베드로후서 2장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백성 가운데 또한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오늘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훈의 특징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해서 새로운 것. 그래서 그 거짓 교훈이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또한 그 거짓 교훈들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십니다. 1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써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우리 이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동일성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세상 소망보다 더 큰 소망에 기대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을 읽어나가면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규례와 의식을 드리는 음식으로 온전해지는 유익을 얻게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서 유익을 얻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10절에 나오는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 즉 율법과 규례에 얽매여 있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유익함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속죄일이 되면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 제물의 시체를 영문 밖에서 불살랐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의 모습을 예수님과 연결해서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 피를 흘리셨으며 성문 밖에서 고난과 수치를 당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전에 어떠한 제사장들도 감당하지 못했던 완전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12절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피로써 희생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성소가 아닌 곳에서 고난과 수치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희생과 보혈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며 영문 밖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옛 언약과 율법적인 의식에서 벗어나 우리가 직접 예수님이 겪으신 수모와 치욕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으로 복음을 자랑스럽게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이곳에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성도의 삶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다른 성도들과 혹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부분 그러한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참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하게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할 수 있는 그 이유의 근거는 14절 말씀,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세상의 영구한 도성, 즉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처소가 아님을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기 때문에 장차 올 예수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 교훈을 주의하고 수모와 치욕까지 감당하며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본향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슬픔과 고통이 없는 그곳에서 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서 제단과 제물이 되어주신 주님 앞에 어떤 것을 드려야 하고 어떤 것을 결단해야 합니까? 이 말씀이 15절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의 제사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때만 드리라고 쓰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감사할 때만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고 쓰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드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찬양의 노래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찬양을 인도하는 인도자로서 찬양을 찾아서 많이 듣고 부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삶 가운데서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게 찬양이 주는 은혜가 그 힘이 얼마나 큰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찬양을 들을 때 한 곡만 주구장창 듣습니다. 약간 한 곡을 일주일 내내 거의 20시간, 30시간씩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이 아주 괴로워합니다. 옆에서 왜 같은 노래만 계속 듣는 거야 하면서 짜증이 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너무나 좋습니다. 한 찬양을 들을 때 그 안에 있는 가사가 내 아이의 고백이 되어질 때까지 그 찬양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계속 들을 때에 그것이 내 입술로 고백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청년들한테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가요 조금 듣고 찬양 조금 들을 때 우리의 삶에 은혜가 오지 않는다. 찬양을 계속해서 들어야 내 입술의 고백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된다. 그러니까 가요 듣지 말고, 가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도 가요 참 좋아합니다. 근데 가요 듣지 않고 찬양 듣는 것이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이전에 드렸던 그 찬양의 고백들이 나의 삶의 고백으로 드려지면서 오늘 말씀에 얘기한 것처럼 입술의 증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의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려면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찬양과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내가 흥얼거리는 노래가 세상의 가요로 온통 가득하고 가요를 부를 때 나도 모르게 춤이 춰지고 흥이 나고 기쁜데 찬양의 이러한 동일한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우리의 귀가 잘못 채워져 있음을 인정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찬송의 제사가 단지 우리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를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삶에서 자신이 겪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찬송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찬송의 제사, 우리의 마음의 고백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끊어지지 않고 멈추지 않고 매일매일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6절 말씀 저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것이 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왜 제사일까 궁금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 나누어 주는 것이 왜 제사일까? 이게 왜 예배일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 찬송의 제사를 생각해 봤을 때 그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라면 우리의 선행과 나눔은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표현되어지는 예수님의 성격과 인격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선행과 나눔을 통하여서 행하여지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귀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만 막 열정적으로 드리고 하는 것이 참 덧없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물질이 있을 때에 그것처럼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렇게 많은 사람을 품고 사랑하고 나눌 수 있는 저는 그런 그릇이 아닌데, 부족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사랑을 통해서 그분의 인격을 통해 선을 행하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반대로 한번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선을 행하지 않거나 나누길 원하는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기억할 때에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우리가 때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비난을 받더라도, 치욕을 받게 되더라도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빛으로 어둠인 세상에 왔듯이 우리도 세상에 빛이 없는 그곳에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을 입술로 증언하는 찬송의 제사와 선을 행하는 그 기쁨의 제사가 드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가능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거짓 교훈이나 거짓 성sen들 같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거나 미혹시키는 것이 아닌 영원한 진리로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기대하고 의지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첼트넴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우리 들은 말씀을